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9장 그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신 마음대로 구원할 자를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대 주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절대 주권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행위를 잘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러셨죠? 믿는 사람을 택하시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눈 그 말씀을 관련된 우리 두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해석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앞으로 나눌 그 말씀들까지를, 이 9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시면 우리 힘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읽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성경을 한 절이나 또 어떤 한 부분만 보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유명한 학자나 유명한 목사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뭐 성경 원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면서 한 절 한 절 말씀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작정 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무작정 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자고 그랬는데요. 지난주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구절이 잠깐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처럼 뭐 우리가 열심히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혹시 뭐 행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받았던 구원도 취소된다라고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꽤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무조건 행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를 지난주에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바리새인들하고 그 에서를 예를 들었었죠. 그 사람들이 열심히 행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절대로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함을 무조건 뭐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함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행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을 보면 답답할 거예요. 왜 저것들은 안 행하나? 왜 이렇게 행함이 더딘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새롭게 행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느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행할 때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규모 있는 어떤 행사보다는 내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나 성도들을 먼저 믿음으로 섬기는, 그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네 번째로는 참고적으로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는 것과 관련이 이 모든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그 구제 활동을 하다가 예수님과 닮는 것과 상관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들이 잠시 그걸 중단하고 포기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그런 예를 지난주에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으시기 위해서,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그 원리들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만 배워야 될 때가 아니라 사실은 더욱더 많이 배워가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배워가시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연결 지으면서 각 구절들을 여러분 읽으셔서 바르게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가까운 사람들부터 먼저 섬기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말씀과 연결지어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자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죠.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에서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미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해주시고, 또 끝까지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은 그냥 강팍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시는 상태로, 지난주와 연결이 잘 되시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상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시기 전에 오늘도 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오늘 그 18절 그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을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이 이렇거든요.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이게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바꾸시는구나, 그런 분이시로구나 라는 그런 의미로 충분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써져 있잖아요.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당신 마음대로 바꾸시는구나, 만지시는구나 라고 의미로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인지, 그러면은 이 18절 하반절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세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바꾸지 않으신다는 그 세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돌이키라고 수시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 내내 그 구약 성경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흔하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켜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마음 돌이키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왜 너희는 도대체 돌이키질 않냐? 왜 이렇게 안 돌이키는 거냐라는 걸 안타까워하시는데, 그 가령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들 몇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너희는 돌이켜서 살지니라 라고 에스겔서 18장 32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죽을 짓을 해서 너희가 죽는 거 내가 기뻐할 것 같으니 난 절대 기쁘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는 얼른 돌이켜서 살아라. 왜 자꾸 죽으려고 그러냐? 내 말을 지켜서 돌이켜서 이제 참 살아라 라고 간절히 애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호세아서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너는 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긍휼과 판단의 공의를 지키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너희가 돌이켜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판단의 공의, 그러니까 공의롭게 판단하는 방법을 너희가 지켜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실 점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래도 실제로 이렇게 바꾸는 분이시라면 굳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워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 돌이켜라 막 잔소리하시고 계속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냥 선하게 마음 돌이켜버리시면 돼요. 그럼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잔소리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사람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키도록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도 있는데요. 불신자들에게 수시로 경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아합이 왜 포도원 빼앗았었잖아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았는데 그때 엘리야를 대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경고의 말을 들은 아합이 너무 무서워서 뜻을 돌이켜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잠깐 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니느웨 성읍도 굉장히 타락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죠. 그래서 그 성읍이 왕을 비롯해서 짐승들까지 전부 다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게 만들어서 온 성읍이 다 회개하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는 그 파라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그럴 때 이 파라오는 끝끝내 돌이키진 않았죠. 근데 이런 역사들을 이렇게 보실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얘네가 이 아합이 돌이키고 니느웨 성읍이 돌이키고 파라오가 돌이키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거나 돌이키지 않으신 것이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물러서, 가령 아까 전에 그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억지로 강팍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을 돌이켜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돌이키게 만드셨다면, 그러면 대언자들 보내실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 뭐 어차피 마음 돌이키셔가지고 어차피 돌이키시게 당신이 돌이켜 만들어 놓고 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막 경고하실 이런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예를 들면 그 모세 보내셔가지고 파라오랑 계속 옥신각신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계속 파라오에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도록 계속 강팍한 마음을 주셨다면, 마음을 바꾸게 만드셨다면, 모세가 가서 계속 경고하고 또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반대하게 만들고 계속 이렇게 해서 너 계속 반대했으니까 너 구원 취소, 이런 식으로 하실 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시라면 굳이 대언자들을 보내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바꾸실 수 있다면, 그것이 바꾸신 것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유출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마지막 세 번째 증거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이제 바깥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렸을 때 너희가 스스로 문을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제로 바꾸실 수 있고 마음을 주무르실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바꿔놓고 그냥 들어가 버리시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도 있는데요. 이겁니다. 강팍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고집스럽다는 뜻인데, 강팍하게 만드신다는 것은 당연히 일부러 아주 고집스럽게 악하게 만드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일부러 악하게 만드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증거들을 전부 종합해 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 18절 하반절 말씀을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18절 하반절에서는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만드신다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을 참고하시면 답이 보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이제 정욕으로 가득 차서 더럽게 살면 그냥 더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으니,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애정 가운데 사람들이 자꾸 계속 살면 그냥 그렇게 살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머릿속에 그냥 하나님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자꾸 하나님 거부한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그냥 버림받은 채로 하나님 중에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받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고 로마서 1장 24, 26,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앞에 설명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고 계속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강팍한 사람에게 자꾸 돌이키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도 하시죠. 그 불신자들에게 자꾸 경고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강팍한 자에게 계속 경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라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 이후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경고하시고 명령하신 이후에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시는데 만약에 끝까지 이 사람이 거부를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명령을 거부하면 강팍해지도록 마지막 로마서 말씀에 봤던 것처럼 내버려 두신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강팍하게 만드신다는 것이 뭐 친히 정말 요 말씀만 딸랑 보고서는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바꾸신다고 그러지 않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성경의 다른 여러 가지 구절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강제로 만지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끝까지 강팍해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로 이 구절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출애굽기 9장 말씀인데요. 파라오가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볼 때에 여전히 더 죄를 지어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고 그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였더라. 그러니까 파라오와 신하들은 이미 마음이 그냥 강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말든지 계속 그냥 강팍한 상태로 있던 거예요. 계속 강팍하게 그냥 안 믿고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고 재앙이 일어나도 안 믿고 다 그냥 거부하니까 이렇게 강팍하게 되었을 때 자기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이거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던 바와 같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각 구절을 이해해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강팍하게 하신다 또는 뭐 누굴 미워하신다 뭐 이런 말을 보고 그것만 딱 보고 저거 봐라, 하나님 이렇게 미워하신다 그러지 않냐, 누구를 콕 지목해가지고 싫어하시지 않냐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해한 상태에서 각 구절을 해석을 해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담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그런즉인가 하면 당연히 그 앞에 있는 13절 말씀에 대한 그런즉이겠죠. 근데 13절이 뭐라고 되어 있었는가 하면 야곱은 사랑하시고 애굽은 미워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이제 미워하심으로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미워하심으로 그 다음 구절은 다음에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불의라는 것은 당연히 의가 뭐라고 그랬었죠? 의는 옳은 것,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이 의니까요. 불의는 당연히 옳지 않은 것을 이제 불의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시는 상태로 전체를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해석해 보기 전에 우리가 아셔야 될 것,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14절 말씀을 이제 구절을 해석을 할 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서 9장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통들 해석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에서를 미워하시고 당신 마음대로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느냐?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 당신 마음 아니냐? 야곱을 택하시든 뭐 에서를 미워하시든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절대 주권이라고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절대 주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어떤 해석이 바른 해석이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은 에서를 항상 믿음이 주제니까요. 믿지 않은 에서를 미워하시고 믿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른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어떤 뜻도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사람을 미워하시고 믿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결정하신 거니까 우리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바른 해석이다라는 것을 아시는 상태로 전체 의미를 이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에서를 미워하시고 믿은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반발을 우리가 할 수 있겠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의 옳지 않으시다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극히 온당하시고 옳은 결정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이 이렇게 믿음에 달렸다라는 예는 이제 그 다음 15절에서 또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내용이니까요. 그 15절에서도 똑같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우상숭배 사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우상을 섬겼던 바로 그 사건 직후에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대화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때 대화한 그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중요해서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우상을 섬긴 것을 보시고 너무 화가 나셔서 분노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통보를 하십니다. 이것들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라고 아예 선포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랬을 때 모세가 과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은혜, 그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얘네들 만약에 다 멸해버리시면 이웃나라가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능력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 못 데리고 가니까 사막에서 다 죽여버리셨다. 이렇게들 다 이해할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설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러면 모세 너만 데려가겠다. 내가 너만 데리고 가나안 땅 갈게.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설사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간다 한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다 버려버리시고 저만 데리고 들어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가시고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가나안 땅 아무리 좋다 하는데 그까지 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우리에겐 그런 땅 필요 없다고. 이렇게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모세가 그 예전에 은혜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역으로 여쭤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은혜입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백성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주의 백성이 구별됐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의 백성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데 그게 무슨 까지 주의 백성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믿음의 고백에 감동하셔서 그 뜻을 돌이키세요. 이것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아주 논리정연한 설득과 고백에 감동하셔서 돌이키십니다. 뜻을.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문득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이걸 왜 요청을 했는가 하면 10계명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너희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라고 이제 계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세요. 산 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로들 70명이 모세와 함께 아론과 함께 그 앞에서 식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발밑에 영광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증거로 삼으신 거죠. 이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모세와 이제 새롭게 갱신 계약을 맺으셨으니까 그 계약이 이제 얘네들 전부 다 죽이시겠다고 하시고 파기되고 이제 새로 갱신 계약을 맺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이제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래 먼저 보내도록 했으니까 지금도 계약 갱신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영광을 보여주겠다. 내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런데 내 모습을 앞모습을 보면 너가 죽을 테니까 뒷모습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뒷모습만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1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뜻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백성들을 내가 다 멸해버리기로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지만 그렇지만 모세처럼 믿으면 그런 결정조차 내가 기꺼이 돌이키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어떤 재난의 상황도 그 어떤 멸하기를 아예 결정이 된 상황에서도 믿음만 가진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에 달려있다 라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야곱도 믿으니까 구원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구원은 오직 믿음에만 달려있다라는 것을 15절에서 확실하게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다라고 바울이 이제 증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모세도 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어진 16절에서 중간 결론을 내리는데요. 우리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그것은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구원은 이라는 뜻이죠. 구원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러면 구원을 원하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원을 원하는 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만 원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잖아요. 근데 자기만 혼자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작정 들어갈 수는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잘 관계가 맺어져야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혼자 원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달리는 자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달리는 자는 당연히 뜻이 노력하는 자를 이야기하고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게서라는 이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는 상태로 전체 의미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구원은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오직 믿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너희가 믿을 때 그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중간 결론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야곱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절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믿음의 그 반대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파라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라고 말씀이 좀 긴데요. 여기 보면 성경 기록은 어디 성경 기록을 얘기하시는 건가 하면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이때 당시에 그 10가지 재앙 중에 5가지 재앙을 이미 겪었어요. 겪었으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 선포를 하셨는데요. 그 이 목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파멸한다. 이것을 이제 알리시려는 그 목적으로 내가 너를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뭐 파라오를 비롯해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신하들도 다 믿었으니까요. 그 중에서 너를 시범 케이스로 이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에 그 로마서 8장 말씀을 나눌 때 뭐뭐 안에서라는 건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로 그 뜻이고 또 실제로 안에서라는 뜻도 있을 수 있고 무엇을 통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로마서 8장 4절이 우리를 통해 뭐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내 안에서라는 것이 여기서는 파라오를 통해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전체 의미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파멸된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너를 세웠나니 파라오 너를 세웠으니 내가 너를 통해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지 알리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지 않으면 파멸된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절에서는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요.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긍휼을 베풀 자라는 건 당연히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또 강팍하게 할 자라는 것은 당연히 믿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강팍하게 그냥 내버려 둘 자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아시는 상태로 전체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파라오처럼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강팍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 라는 의미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전체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총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것이 옳지 않은 일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이 이제 14절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냐? 이제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아까 전에 과거 그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말씀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런즉 구원은 원하는 자나 노력하는 자가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누가 받습니까?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이제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파라오는 믿지 않아서 파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렇게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을 강팍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늘 전체 말씀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지만 끝까지 믿음 거부하면 파멸될 수밖에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강팍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이제 결론이다라는 것을 아시는 상태로 마음에 담으시는 상태로 나머지 말씀을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와 그 믿지 않는 자 그 둘을 이제 어떻게 구별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본 우리가 오늘 함께 이제 첫 번째로 나눠볼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하반절 말씀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피상적으로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는 사람을 강제로 마음을 막 강팍하게 만들어 버리셔가지고 그 사람을 더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거의 틀림없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사실은 이게 그런 의미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폭군과 같이 이제 생각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이제 막연하게 이제 두렵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행하려고 마음 먹으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 마음을 강제로 그냥 당신 마음대로 바꿔버리셔가지고 뭐 쟤는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거나 이렇게 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저 사람 마음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봤자 안 바꾸세요. 그냥 계속 기회를 더 주실 뿐이지 그 사람 마음을 강제로 바꾸시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좀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이제 만날 때는 피상적으로 그냥 보이는 대로만 이해하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또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구절을 이해를 하셔야 이제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결론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강팍해지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강팍한 사람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 사람이 도저히 하나님의 그런 기회를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돌이키려고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강팍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연하게 두려운 분이 아니라 충분하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모두가 생각할 만큼 됐을 때 손을 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령 그 출애굽기 10장의 그 재앙 사건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읽으시면 그러면 보통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묵상을 하죠? 보통 이제 하나님의 어떤 권능, 하나님의 어떤 심판, 또 하나님의 어떤 강제적인 역사, 그리고 파라오의 패배 뭐 이런 것들만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 사건을 여러분 다른 각도에서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돌이켜서 그 사건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실 파라오에게 믿음의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신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금방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하나님을 계속 멸시하고 그리고 자신이 신인 양 막 유대인들을 쥐락펴락 막 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러한가요?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 상황을 지켜보신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켜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니까 때가 됐을 때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모세가 얘기하니까 안 듣죠. 그리고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만들고 그런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순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말이 재앙이지 긍정적으로만 이것을 생각하면 이게 재앙들은 사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기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기적들. 그래서 중간에 그 파라오의 그 마술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한 역사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준 기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기적들을 5번이나 경험을 했으면서도 이 파라오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뭔 마술을 부렸다거나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끝까지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곧바로 파라오를 쳐버리셨냐 죽이셨느냐 그러지 않으시고 그 이후로도 파라오에게 5번의 기회를 더 주셔서 총 10번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끝날 만할 때도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10번 이상을 받은 거죠.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그 앞에서도 기회를 주셨으니까 10번 이상의 그런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회들을 다 걷어참으로써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더 강팍한 사람이 돼버리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어느 순간까지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회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기회를 주곤 하시는데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마치 인생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겪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회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령 12제자들 같은 경우도 예수님 배신하고 사람들에게 막 핍박받고 이랬을 때 정말 힘들었겠죠. 그 구석에서 막 숨어가지고 막 지내는 거 며칠 동안이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럴 때가 바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도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괴로운 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괴로운 순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구원의 기회를 거부하고 발로 걷어 차버려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과거 IMF 터져서 정말 삶이 힘들어지고 회사가 정신없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기회를 각 사람에게 힘든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영의 구원 말고 혼의 구원을, 우리가 영의 구원 받은 이후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힘든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한 가지를 더 닮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행하시는 폭군과 같은 분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회를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만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알아본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기회를 주실 때 믿고 돌이키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강팍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모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지만 혹시라도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이 죽기 전까지 기회를 주시는 참 좋은 분이심에는 틀림없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기회를 영원히 주시느냐? 그건 아니고 그 사람이 끝끝내 믿기를 거부하고 외면을 해버리면 그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대책이 없어져요. 정말 대책이 없어집니다. 그때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인생 내가 실컷 즐기면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바로 믿어야지. 그래서 구원받아야지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믿고 천국 가겠다는 사람의 그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그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알 수가 없는 데다가, 그리고 그렇게 죽기 직전에 내가 믿음을 갖겠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미루면 자기는 상관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손을 놓아버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하고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기회를 더 이상 안 줘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선례가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켜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돌이키는 척하다가 하나님 또 배신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복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보내셔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눈 닫고 귀 닫고 마음 닫으셔가지고 억지로 구원 못 받게 만드신다는 얘기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이걸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귀를 둔하게 하고 눈을 닫는다라는 그 의미가 마음과 귀가 우둔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리고 눈이 닫힌 채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냥 고침을 못 받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셨느냐? 그랬다면 그 이후로 대언자들을 보내지 않으셨겠죠. 보내셔봤자 어차피 눈 다치고 귀 다치고 마음 다친 애들한테 대언자들 보내셔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보내셨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사야 시대에 이제 끝나버렸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뭐 대언자들을 셀 수 없이 많이 그냥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야 될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벌을 내리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만 자꾸 마음을 돌이키시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만 자꾸 마음 돌이키시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요한복음 12장에 와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마저 믿지 않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이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그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즉 대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경고하시면서 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이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4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아들마저도 믿지 않고 거부를 해버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라고 요한이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던 기회는 이제 드디어 더 이상 주시지 않으시고 이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렇게 방치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거짓 대언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자신들의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주세요. 큐티 말씀을 통해서도, 또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이런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기회를 붙잡지 않고 계속해서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예수님을 그 사람이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 주인이 있다는 걸 알아요. 주인이 돌아올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한 달란트를 거기 모셔두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안다니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도 알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건 자꾸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죠. 그동안 너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그러면 도저히 변명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주셨음을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미 늦었죠. 그럼 본인이 얼마나 강팍하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작정하고 거부를 했었는지를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기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땅을 치고 울잖아요. 그동안 이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안타까우니까 땅을 치면서 이게 이를 갈면서 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참된 믿음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로도 날마다의 삶에 동행을 해주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무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감사로 끝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기회가 끊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이러한 상황을 잘 전달하고 그들을 일깨워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구별하시는지를 알아본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구원의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르게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시면 구원은 자기가 혼자 일방적으로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내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늘 겸하여 섬겼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게 항상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외면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믿었죠. 믿었지만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긴 거거든요. 바알도 섬기고 뭐 다른 것들도 아스타롯도 섬기고 이런 식으로 섬긴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손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원한 거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혼자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뭐 부처를 믿든 내가 뭐 알라를 믿든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잊지만 않고만 있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들이 써놓은 글에 그냥 좋아요나 누르고 있고 말이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구원은 그렇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받은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16절 말씀에 의하면 그런 주장은 다 거짓말이에요. 노력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방식에 따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믿음의 방식에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제멋대로 자기 멋대로의 구원관을 가지는 것이냐. 이게 왜 그런 건가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이걸 아예 모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구원관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이제 보면서 어릴 때부터 받았던 교육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당신은 제멋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강압적인 우리 하나님이시다. 무조건 그 앞에서 복종해야 된다. 이런 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오해해버리면 나는 믿음조차 나는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믿는 거죠. 믿음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또 반대로 완전히 엇나가 버려가지고 내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자기 멋대로 구원관을 가지고 주장들을 하게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을 더욱더 바르게 깨달아 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시되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같이 성경은 한 절이나 몇 구절만 보고 이해한 후에 맹목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 구절과 배치되는 구절까지 살펴본 상태에서 그 구절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강팍하게 하신다는 이 18절 말씀의 이 의미가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바꾸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강팍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계시던 오해가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 푸시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알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영원히 기회를 주시는 분은 아니시고 그 기회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러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고 바르게 알려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